지금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로 해서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관계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그 사역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관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그 예수님의 그 매력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그 힘이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됐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일타 강사처럼 말씀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가르쳐서 그렇게 좋아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성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설교를 잘해서 막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웃고 울고 막 그냥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막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명설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병을 잘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막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매번 그냥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좋아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주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능력은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해박한 지적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영혼에 울림이 있어, 감동이 있어. 그리고 만나고 나서도 이제 돌아가서도 계속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자꾸 떠오르고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정서적 능력. 저는 그렇게 한번 이것을 개념화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얘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가 있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답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정말 말씀에 깊이 몰입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깨는 일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힙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려면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에도 오지 않고 자꾸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막 그냥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시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모두가 보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속셈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만일 여기서 여자를 예수님께서 변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율법대로 그렇게 명령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로마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형 집행권은요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이유가 자기들에게 그런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치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게 되면 바로 그냥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파놓은 그 함정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뭘 쓰셨을까? 한번 우리 셀 모임에서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한번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땅에다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바리새인 바보 그렇게 썼을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이씨, 그런 걸 썼을까요? 자, 저는 거기에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을 우리가 한번 잘 관찰해 봅시다. 자,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빨리 지금 판단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만히 땅에 앉으셔서 자, 뭔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긴장된 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분기 탱천에 있는 그 저들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어요. 그 행동 하나로. 예수님께서 지금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놈들이 나를 지금 함정에 넣으려고,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화도 나셨을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숙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상황,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이상한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거. 지금 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현장에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걸 알면 내가 설교를 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간음한 여인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간음. 그거잖아요. 거시기. 자, 근데 여러분, 간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그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어디 있어요? 그 남자가 지금 어디 있죠? 남자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 남자를 끌고 오지 않은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성경에는 없지만 이 남자가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그 남자를 숨기고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거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재판이 되는 거예요. 아마 군중들 속에서 아마 그런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남자는 없는 거요? 남자도 데려오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파리지고 당황했을 거예요. 아무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서 다시 또 앉으셔서 또 다시 뭔가를 또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짧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쓰시고 계세요. 5분, 10분, 15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 남자로부터 젊은 남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재판이 불합리한 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그 은밀한 죄가 떠올랐어요. 사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다 자기들도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았고 아무도 모르게 간음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 것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남자들,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유대 남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뒤에서 유대 남자들이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지금 막 던지려고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진짜 뻔뻔하다. 야, 니들은 죄가 없어? 여기 빨리 지금 남자 데려와. 그 남자 빨리 데려오라고.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야, 너희들 솔직히 정말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 죄 지은 거 내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지금 다 들춰내 볼까?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다 보고 있거든.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들춰낼게. 한번 해보자고. 만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남자들은요, 거기서 더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이 여자를 그냥 돌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격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유대 남자들의 죄를 들추지 않으셨어요. 들추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이 막 죄를 들추어내고
막 그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막 온갖 수치를 막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처벌만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때 오히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에게도, 이 앞에 있는 여자에게도 똑같이 대하십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도덕적 사회입니다. 이 유대 사회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그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 사회가 아주 그렇게 막 그냥 하나의 그런 원칙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처벌하는 그런 사회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는 정말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막 그냥 더 정죄하는 문화가 있으면요,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숨어서 짓게 됩니다. 더 은밀하게 그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기 때문에 늘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늘 뭔가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쫄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쫄아보는 것처럼. 하여튼 무서워 죽겠어.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데도 웃기는데도 웃기지 않고 그런 남자분도 몇 분 계시고, 참 대단하세요. 뭔가 화가 나 있고 막 그냥 저 김석현 목사가 오늘 또 실수 하나 그걸 쫙 보고서 그걸 막 지금 막 짚으려고 막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눈 있잖아요. 지금 회개할지어다. 뭔가 화가 나 있어. 그런 사회, 그게 바로 유대 사회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뜻하게 인자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 여인이 뭉클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이 유대 남자들의 마음, 그리고 당신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목소리 높여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들춰내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여인에게 그렇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관계 이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EQ라는 개념 아시죠? EQ. IQ는 아시죠? IQ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IQ는 지능지수입니다. 그죠? 지능지수. EQ는 뭡니까? 정서지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EQ를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니얼 골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니얼 골먼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타임즈에서 과학 심리학 분야의 전문 저널리스트로, 기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그런 글을 쓰고 또 기사를 쓰고 하면서 그가 아주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0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이제는 EQ 시대래, EQ 시대.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이들 또 EQ 높이려고 막 그냥 막 또 EQ에 대한 그런 또 막 트렌드가 막 선풍적으로 막 일어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데니얼 골먼이 이 EQ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여러 그런 학자들의 실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그의 가설은 뭐였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엘리트들이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수많은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능이 높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떤 수학 문제는 잘 풀지 모르겠지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리더십의 문제가 계속 속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점점 그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도태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끝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정서지능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IQ는 학교에서 점수 따는 데 도움이 되지만 EQ는 인생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공은 IQ의 높이보다 EQ의 깊이에 달려있다. 자기 인식은 정서지능의 핵심이다. 감정을 알지 못하면 감정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EQ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나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그 감정을 잘 조절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정서지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5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인식. 자, 자기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꽤 오래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나의 어떤 인생의 패턴은 어떠한지,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언제 자꾸 그렇게 넘어지는지, 나는 왜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시작됐는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EQ가 높다, 정서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감정을 이렇게 다루고 공부하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웁니까? 영어 수학은 잘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의 감정은 어떻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감정 코칭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화가 났구나. 여러분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기라도 하면요, 내 화가 쑥 들어갑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건 나의 열등감이구나.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이렇게 인지하는 거 있죠. 내가 한번 그 인지를 하면 내가 슬픔도 그냥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막 울어버리면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걸 내가 인지하는 거, 그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외롭다고 하는 말 자체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빵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마시고 뭐라도 쇼핑이라도 해야지 해서 내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사실 내 감정과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감정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이 감정과 대화하지 못하면 이 감정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축적되고 계속 남아있어요. 절대 안 사라져요, 이 감정은.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거나 어떤 피해의식, 피해망상, 어떤 편집증, 막 남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 강박, 뭐 그런 병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내 감정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도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증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조절. 자, 자기 감정을 잘 보니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충동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이거나 어떤 방해가 되는 감정들, 분노, 불안 같은 그런 감정에 충동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이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신뢰성과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함정에 빠뜨리고 막 압력을 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의도를 다 알고도 화내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저들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시는 그 행동, 그것이 다 예수님의 그 자기를 조정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잘 한 주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나의 습관적 감정도 알게 되고요, 나의 핵심 감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핵심 감정이 뭔지? 저는 저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그게 저한테 늘 내 안에서 계속 있어요, 제 안에.
저는 그걸 느낍니다. 세 번째, 정서적인 높은 사람은 뭘 잘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라는 뭐냐? 한마디로만 이런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목표한 것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능력, 이루어내는 능력.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고 전환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열정과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려움이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동기부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성취해서 만족을 얻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오늘 공부 안 해. 공부할 기분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 기분, 그 감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공부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책을 펴려고 할 때 너 공부해! 라고 하면 그 아이 책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씨, 나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뭐 교회 안 가는 게 뭐 큰일 나나? 교회 안 가. 그러면 또 막 우리 아내들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왜? 미안해 여보. 막 그래. 안 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집 산 거야. 사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였을 때죠. 하여튼 그게 그 패턴이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부부싸움을 하네. 몇 달 동안. 그것도 수요일마다 꼭 2시에서 3시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인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 해야 돼?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인은 한 명도 없어 그때. 그리고 딱 우리 이순 권사님 그 자리에 딱 우리 아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내 앞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부싸움 막 시큰하고 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도무지 이날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또 원축주의자거든요. 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일어나, 예배 드려야지. 저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오늘 예배 안 해. 그랬어요. 딱 한 번 제가 그랬어요. 한 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정서지능이 지금 낮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부싸움에서도 교회는 갑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혼자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피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의 그 대부분의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내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영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야 되고. 근데 정서지능이 낮으면 그걸 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자기 인식, 자기 조절, 동기부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공감. 자,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의 그 감정도 잘 읽어줍니다. 자기 인식이 잘 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인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그 감정과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그 비언어적인 그런 신호들 있잖아요. 표정, 말투, 몸짓. 하여튼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썩 안 좋아요. 제가 그것을 지금 극복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보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오롯이 느끼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 어떤 마음일까를 알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 그러니까 IQ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는데 수학 문제도 잘 풀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사회생활이 어렵고 조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정서지능에서 특히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상대방의 마음은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번 셀 모임에서 제가 그래서 EQ 테스트를 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검사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또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한번 셀 모임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각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 65점 정도 나오던데요. 자,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이 생기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명확하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타인을 설득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협상을 잘 이끌어내고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데니얼 골만이 처음에 EQ라는 책을 1996년도에 썼고 2006년도에 SI, 소셜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또 쓰게 됩니다. 결국 사회적 지수가 높아야 사회 활동을 잘하고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면서 목표한 것을요 혼자 이루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서 여러 사람과 같이 이뤄내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혼자 연구하고 혼자 기획하고 혼자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혼자 보고서 쓴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같이 협업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그런 엘리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죠.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이 가늠한 여인, 이름도 밝혀 있지 않은 이 가늠한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군중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음성, 그때 그 말씀이 영원히 여인에게는 잊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그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다른 집에 가지 않아요. 더 좋은 집, 뭐 마리아의 집이 되게 부자니까 그 집에 가서 머물러도 되는데, 꼭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거든요. 들어오셔서 항상 그 피고름 나 있는 그 흉악한 그 자기의 모습에, 그 몸에, 그 피부에 직접 손대시고 매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자기와 함께 밥도 드시고 같이 주무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죠.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 말 듣지 않고 예수님 말 듣지 않고 갈리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의 손에 예수님께서 손수 구우신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딱 손에 쥐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그때 하셨던, 나는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죠. 삭기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기오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자기 집에 오셔서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사,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그 12시에 물을 길러 갔는데, 그때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처음 말을 걸어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수천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들 때문에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그때 예수님의 그 눈물을 이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저는 봤거든요, 기도원에서. 근데 7 귀신이 들려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포기해버렸을 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다가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따뜻하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안아주셨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이 모든 경험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울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아들, 우리 딸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건대 이 담임 목사의 마음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 아세요? 관심이나 있으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셀리도의 마음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전화해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못 가요. 답도 안 해. 어떤 분들은 전화도 안 받고 카톡에 답도 없어.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알아주시라고요. 우리 셀리더의 마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 셀 모임을 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 셀리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도 없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 선교 회장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 사장님의 마음, 그 부장님의 마음, 우리 동료의 마음, 우리 지금 후배의 마음을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서 지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스킬을 배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보이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